은혜도 갖고 또 부흥의 역사가 보이고 저는 사실 제가 교회를 많이 키웠어요. 유럽에 한가를 비롯해서 독일을 비롯해서 5개국을 다니다 보니 시간이 지났고 또 미국 건너가 좀 지났고 지난 주간 또 도쿄 동경서도 한 주간 집회한 지났고 그래서 오늘 정기 예배가 제가 남수중학교에서 2시 방송 이승철교 정시 예배이기 때문에 막 여기 약속은 데 있지 처자에서 제가 부를 때 눈총을 받아도 내가 달려받겠다고 왔는데 박수를 주니까 내가 막 꿈인가 생긴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일 모레 수요일 저녁까지 우리 저녁은 절대 늦지 않을 거예요. 오늘은 저희 본교회 예배 때문에 늦지만은 너무 반갑습니다. 신년 초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 영양을 보충해가지고 건강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업 기반 인사관리 또 건강 인격 관리 다 중요하지만 제일 귀한 것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 누구 낳지요? 가인을 낳고 둘째는 아벨을 낳지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이 인간으로 태어난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한 지었지만 인간을 통해서 혈통을 통해서 난 자식들이죠. 제일 큰 성공 실패를 거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인은 실패했고 아벨은 성공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왜 실패했습니까? 경험이 없고 환경 여건이 나쁘고 또 체질이 또 체격이 딸리고 그런 거 하나도 아니에요. 오히려 동생 아벨보다 힘이 더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데 아벨은 성공을 했습니다. 그 대를 이어서 셋을 이어서 계속해서 성공한 이유는 예배에 성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모세를 보냈어요. 바로에게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고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고생하니까 애처로워서 또 노예 생활하니까 너무 비참해서 굶주리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뭐 그런 조건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하나 바로가 마음을 흔하겠다가 또 마음을 굳히고 10번이나 약속을 안 지키니까 똑같은 메시지를 10번 다 전달한 메시지 무엇인지 아시죠? 매번 하나님이 가서 이렇게 지내라 또 가서 이렇게 지내라 또 가서 이렇게 지내라 한 번도 10번 다 한마디로 그 내용이 변하지 않게 메시지가 그들을 광야에 내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섬긴다는 것은 뭐 공경도 하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또 어른을 받는 것도 섬기는 것이고 또 상사를 받는 섬기는 것이고 그런데 여기 섬긴다는 말은 우리가 해석을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예배를 의미합니다. 예배. 영어는 아예 월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을 내보내라.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당장에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데 왜? 아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보내라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예배는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창조물 중에 얼마나 수억만 가지 창조물을 식물, 어족, 그리고 동물들, 곤충들, 날짐승 다 만든 중에 우리 인간에게만 예배할 수 있는 창조물입니다.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신년 벽두에 성공한 사람이 누구냐? 예배에 성공하면 성공합니다. 아멘, 아멘. 저는 내 생애에 항상 모든 승패를 예배 성경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또 오늘 전하는 이
내가 서론에서 이 말씀 미리 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한 해 동안에 어떤 일에도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합니다. 할렐루야. 혼자나 가정에서나 가게에서나 어디서든지 예배 성공하면 돼요. 제가 동대문 평화시장에 있어요. 거기 남대문 시장에서도 시장 상인 선교가 있어가지고 시장 상인들 집회를 이제 했는데요. 평화시장 혹시 여기 상권이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대한민국에 정말 세계적인 상권을 가진 시장이잖아요. 근데 12시에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갔는데 내가 좀 일찍 갔더니 뭐 마이크 시스템 준비한 사람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옥상에. 아니 아무도 없는데 집회를 왜 초청이 했는데 12시 땡 치니까 막 길met대처럼 막 벌떼처럼 막 옥상에 오르는데 그 넓은 옥상이 다 찬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참 들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별히 한복 파는 데는요, 손님 하나 꼭 약긴 데 따라서 거기 뭐 수백만 원, 천여만 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본숙감 그 가족들 사돈팔촌까지 시어머니 시아버지 본인들까지 두루마 한복 외친 다 하니까 한꺼번에 끊으니까 손님 하나 붙잡으면 하루에 식당이 청이 되니까 그게 옛날에 막 매일 싸움판이 벌어지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앞집 옆집에 있는 사람이 막 하루 종일 내 손 왜 끌어갔어? 아니야 나한테 온 거지. 막 싸우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느 게 집사했던가 봐요. 갑자기 그러니까 싸우면서 성경을 못 보니까 숨어가지고 성경 보는 것을 이쪽 사람이 봤어요. 알고 보니까 이쪽 분도 어느 게 집사예요. 그래서 이쪽 사람도 몰래 성경을 이렇게 보고 싸움하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회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울고 그래서 이제 평화시장이 그 혼숙감 파는 한복집에서 막 그냥 얼마나 그게 아주 에덴 동산처럼 되어 있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는 숨어서 혼자라도 또 그 예배를 드리고 오늘 장사 잘하게 싸움하지 말게 해주시 기도를 했을 텐데 또 싸우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우리 신년 초에 우리 예배 오늘부터 결심합시다. 여러분 한갑잔치 잡아놔도 병원에 입원하면 잔치 못하잖아요. 우리 영적 병원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이번에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해요. 새벽 기도, 오전 집회, 저녁 집회, 새벽 집회, 오전 집회 막 시간도 옛날에 얼마나 길어요. 지금은 이제 짧게 하면서 날짜도 짧고 여기도 까먹으면 그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드세요. 은혜 받을 뿐만 한번 이번 성에 꼭 반드시 은혜 받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꼭 은혜 받아야 될 뿐만 손 들어보세요. 안 받아도 될 뿐은 내주세요. 자, 이번에 부득이한 사정이 저녁에만 하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노력은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분만 한번 내려보세요.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분.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길 수 있다면 더 좋고요. 이번에 우리 참석합시다.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에 이게 13장 21절 이하에 나타나는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행군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지났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항상 불꽃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의 제단의 제물에도 불꽃이 나타나요. 갈멜산 엘리야의 제단에도 불꽃이 나타나요. 시내산에 모세가 기도할 때도 불꽃이 나타나요. 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도 성령이 불꽃같이 불같이 나타나고. 근데 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불꽃의 역사가 무엇인가?
제가 어느 날 이 설교를 있다가 너무 막 그 안에 진리가 무지무지하게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막 또 역사하고 있어요. 8주간을 연속으로 이 설교를 했는데 막 1년 내내도 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1년 내내 갈 것 같아서 오늘부터 제목 바꾼다 해서 이제 지난번에 바꾸기로 했는데요. 여기 보면 정말 우리가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여기에 오늘 신의 그 광야 통과 때 불기둥이 나타난 여기서만 3가지만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은혜받고자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광야인데 곡식 심고 거둘 그런 위치도 아니고 또 가지 진보딸이 싸가지고 온 것을 40년 동안 먹을 수도 없는 것이고 정녕 광야니까 마실 물도 없는 것이고 또 광야니까 전갈, 뱀, 독사, 짐승들 위험한 것들이 막 사방에 있고 진짜 진퇴양난 그리고 정말 가시밭길 험악한 노래 그대로 황막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는 항상 구름 밤에는 불기둥이 그들 위에서 떠나지 아니했습니다. 그럼 불기둥의 의미가 뭘까? 여기서 우리 3가지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얼마나 강하고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표본을 다 다른 것으로 나타낼 수가 없으니까 강한 불꽃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에 혹시 성지순례 가본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내산은 아름다운 수목도 아름다운 계곡의 물소리도 없는 곳입니다. 완전히 따뜻한 돌덩어리에 전체가 시내산에 막 돌이지 그 나무가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데가 없으니까 거의 나무가 없어요. 어쩌다가 막 계곡 같은 떨어져야 나무가 자라지 못하고 그런 곳입니다. 저는 한 번은 이런 생각했어요. 모세가 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막 얼마나 하나님이 강하게 임재해주면은 그 돌덩어리 시내산이 막 전체가 지진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막 강한 그 불기둥이 나타나고 막 그 천둥 소리 같은 여호와의 음성이 그 불꽃 가운데서 들려주고 했습니다. 이 모습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일면적으로 단면적으로 나타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내가 일평생 1년이면 365일을 여기저기 자고 있는데 모세처럼 모세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한 번이라도 시내산에서 내 평생 언젠가 잡으면 좋겠다, 새로 보면 좋겠다 이 생각했는데 참 여러분들 좋은 생각은요 생각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며칠 안 돼서 세계 국제 기도대회가 시내산에서 천하 집회가 보이는데 각 나라 강사들이 선정됐는데 한국 대표를 좀 와달라고. 바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속으로 막 감격이 되는지. 그래서 그 초저녁에 올라가서 해가 뜰 때까지 시내산에서 했는데 제가 이 말 드린 것은 아무 경치도 안 좋아요. 그게. 그냥 모세가 10기명 받았던 하나님 만났던 불꽃이 임했던 그 장소라고 그 올라가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귀하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강하게 임재하느냐. 제가 전에 회가 때 어떤 신부의 죽음에 대해서 한번 서책한 얘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 신부 하면은 성직자, 캐톨릭의 신부님 그러죠. 성직자를 의미하는데 신부가 죽었는데 왜 유럽에서 베스트셀러를 돼가지고 그 책이 제일 많이 팔리느냐. 근데 그 내용 간단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 신부님이 캐톨릭 성직자인데 성전에 가서 성당에 가서 기도하고 그
뭐 결혼도 안 하니까 처자식도 없고 그냥 뭐 자는 데가 내 집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신부님은 그냥 성전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캐톨릭 신부가 계시는데요. 그래서 어느 날도 가서 막 여호와여 응답해달라고, 여호와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1년, 2년, 3년 지나도 응답은 그냥 모기 소리 하나도 안 들리고,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딱 몇 초 동안에 응답을 했습니다. 여호와여 응답해 주셨는데 오여 여기 누러 모세에게 들려진 것 같이 음성이 들려왔어요. 신부가 놀라서 죽었어요. 그게 그 전체 내용이에요. 네, 응답해달라고 부르짖고 해서 하나님이 그냥 2, 3초 응답해 줬는데 놀라서 죽은 거예요. 그 책의 그 유명한 의미는 뭐냐?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을 때만 만나 주시는데, 예? 음성으로 2초만 들려줘도 놀라서 죽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세처럼 불꽃으로 안 보여서 그렇지, 그 이상으로도 늘 여러분과 여러분 교회와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청년 하신들 항상 나타내 역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불기둥을 보면서 하나님 그 이상으로 막 더 강하게 나타나는 놀랄까봐 그냥 공중에 앞에 불기둥이 떠 깨끗했어요. 그래도 그거 보고 놀랄 사람이 있을 거요.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서나 사무엘서나 쭉 보면 제사장들이 성전에 가서 막 기도하는데 어떤 때는 구약에는 음성으로 많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막 그 음성으로 나타나시고 하니까 막 제사장들이 두려워서 성전에 못 들어가고 밖에서 있었다고 기록한 내용도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본질적으로 만나 주시고 싶은데 그 다 놀래서 못 들어올까 봐, 성전에도. 그리고 놀래서 죽을까 봐. 심지어 평신도도 아니고 성직자인데 신부님이 아니 돼서도 그 소리 듣고 놀래 죽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안 놀랬거든요. 나한테 하시니까 오 하나님 그래 죽는. 근데 그래서 우리는 정말 저는 이 성경 보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낸 줄을 감사합니다. 막 이 믿음을 깨닫는 거, 이 말씀을 깨닫는 날부터요 정말 하나님 부를 때마다 막 감동이 오고, 여러분 사람이 가치관을 상실하니까 그 하나님이 곁에 계시는 것도 무관심하니까, 무관심에다가 또 가치관을 상실하니까 또 헛된 것이 자기에게 전부 차있고 하니까 나는 복음 생활 중에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복음 순간 가서 앉아있는 그딱 막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내 안에 정말 예수님 자리에 내가 있지 않는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인생이 아닌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은 목사 아닌가, 막 그런 뉘우침이 내가 한번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만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요 절대로 여러분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강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동행하고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자 우리 요약해서 여기 사실 이거 보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3장 여기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야, 이게 얼마나 귀한 자였습니까? 불기둥으로 나타나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앞에서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앞에서 역사해 주시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갈 길을 광야 같고 정말 이 세상은요 너무 험악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지 한치 앞도 전술관도 예측 못해. 그냥 불바다가 된다 그것만 기억하고, 우리 성경 말씀을 보는 우리도 앞으로 이 지구는 불로 불사르기 위해서 예비해 있다는 것만
우리가 이제 하나 알려주었어요. 언젠가는 성경대로 지구는 불덩어리가 됩니다. 불바다로 돼서 없어지고 처음 하늘과 천땅 없어지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성도 천국 불신단 지옥으로 이제 세상 종말이 와요. 오는데 제가 지난주 일본에서도 보니까 여러분 한국에도 신문이 좀 났습니다만 일본에는요 한 도시의 지진이 좀 끝나면 그거 이제 끝나면 또 딴 도시에서 또 지진. 지난 막 오키나와 홍수로서 그 막 관광지역 찾아가던 그 지역이 막 전부 다 홍수로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또 그게 막 수십 대 가니까 또 홋카이도에서 막 그냥 눈사태, 그 다음에 이번엔 또 지진이 나서 한 도시가 막 무너지고.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리자, 벽돌, 콩쿨, 철근 이런 거로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서 되어 있는데 일본은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전체가 지진권에 있으니까 지진이 나서 무너져도 콩쿨 같은 건 막 책상을 주잖아요. 전부 나무로, 거의 다 나무로 해서 이렇게 지진 넘어져도 그 나무 사이에 이렇게 사람이 공간에 살아날 수 있는 지진을 대피한 그게 건축 국가의 뭐 건축을할까 이제 허락이 되어야만 집어지. 그렇게 돼야 돼요. 지진 대피가. 그러니까 지진이 나서 집이 막 부석부석 무너져 있어도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많아요. 살아있는 것이. 그러니까 사람이 30일도 안 먹어도 살고 또 눈 같은 거 있으니까 눈을 먹으면서 40일 동안도 견딜 수 있고 금식도 40일 하잖아요. 또 금식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그 가족이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치는데 눈이 또 막 무릎까지 폭설이 내려가지고 어디가 길인지 어느 곳이 자기 묻혀있는 곳인지 이제 분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도 전부 다 차는 데서 못 오지요. 음식도 못 나르지. 전기불은 다 꺼졌지. 안목색이지. 세상이. 그러니까 막 한 주간 내내 눈만 뜨면 현장 생중계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무슨 사건 나오면 계속 생중계 24시간 나오듯이 막 그것만 보다가 김포 인천공항 땅 되니까 우리 한국이 정말 얼마나 축복받았는지. 우리는 옛날에 뭐 공습 민방위 훈련이 있지만은 일본도 때로는 세게 막 불면 막 튀어나가요. 저는 이번엔 아니고 전에 지난번 동경에서 집회하는데 막 사이렌 울리고 막 그냥 차들 중단하고 사람들 막 전부 다 지하로 들어가고 하는데 일본도 민방위 훈련인데 그러면서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민방위 훈련이 아니라 지진 훈련을 받아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여러분과 내가 한국 땅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지진 훈련 받은 역사가 없어요. 근데 막 이 나라마다 보면요 사람도 불안해요. 제가 지난달에는 깔라바시라는 곳에 필리핀에 집을 갔는데 거기는요 한 도시가 목욕탕 있잖아요. 목욕탕에 가면은 물이 더운 데는 사람이 안 가요. 문을 닫아요. 그래서 한번 어디 목욕탕이 좀 엄청 즐기라고 해서 목욕탕에 갔는데 물이 차서 미지근하고 근데 아니 이게 온천탕이라고 하더니 이게 냉탕이네 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거기는 물이 뜨거우면 사람들이 안 간다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 도시가 20m만 이상 파고 들어가면 어디든지 더운 물이 솟아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막 밑에 불이 지진불이 깔려 있는 거기서 항상 불안 속에 사는 거예요. 그만큼 지진불이 언제 어디서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피나투에 지진 일어났듯이 필리핀에. 우리는 그런 지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네? 오늘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세상 사는데 누구나 왜 없겠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울면서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갈 때는 남을 울리고 한평생 슬퍼서 괴로워서 억울해서 원통해서 아파서 실패해서
흘리는 눈물도 얼마나 많고 우리가 그런 세상 살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어? 먹을 거 입을 거 없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어? 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40년 동안 살았어요. 여러분들이 막 큰일 났다 하면서도 여기까지 지금 살아 오셨잖아요. 우리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흔들어 보세요. 내려보세요. 이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솔직히 작년 2023년도에 우리 한국에 뭐 이름 있는 목사님들 뭐 이런 분들 저런 장로님들 군산 집단들 얼마나 많이 하늘나라 갔었어요. 저희 교회도 뭐 장로님도 가시고 뭐 간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2024년도에 살아있다는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전세다 월세다 사료세다 전기세 오물세 수도세 보건세 지도세 뭐 빚 막 쌓여있다 카드 빚져 있다. 그래도 어제 왕실 같은 집에 살다가 죽은 사람보다 오늘 여러분 손든 사람이 더 행복한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제일 기뻐하시네. 살았다는 거. 친구들도 얼마나 많이 가시죠. 그렇죠? 예. 저도 내가 정신의 대학교 56회인데 제가 지금 회장인데 왜 회장은 막 수년 동안 하느냐. 먼저 하나다 다들 하셔가지고 나한테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평생 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내가 죽는 날 끝나요. 그런데 참 그분들 참 똑똑하고 훌륭한데 뭐 총회장 뭐 몇 건 한 분들인데 하늘나라 갔으니까 아무 일도 못 하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살아있다는 데 감사하세요. 네. 자꾸 명품 없으면 어디 명품 없으면 응? 명품 걸고 들고 이거 들고 응? 뭐 은근 비는 진주 오팔 루비 샷발 흑마노 고시 강력 수정 진주 막 이런 거 귀에 귀걸이 목에 목걸이 팔에 팔찌 가슴에 부르치 보주머니 넣고 있다고 해서 그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들면 무거워 그게. 그냥 인생은 그냥 가볍게 사는 게 좋고. 제가 한번 우리 여기도 마찬가지고 우리 서울의 빈부 차이가 좀 있어요. 우리 남수지방교회도 개포동이잖아요. 개포동은 개가 포기했던 동네랍니다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빈부 차이가 있어요. 110층짜리가 그 높이 아파트 근처가 있는가 하면 옛날에 살던 원주민이 또 사는 모습도 있고. 그런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그 110평 80억짜리 사는 사람이나 새방살이 살다가 온 사람이나 얼굴 보면 오히려 새방살이는 분들 막 열심히 일하니까 건강미가 넘쳐요. 그런데 그 비싼 집에 살면 전부 다 전기 키도 손으로 안 킵니다. 말로 합니다. 켜 하면 또 말로 끄고 하면 끄지고 또 뭐 하나 누르면 로봇가 다 와서 갖다 주고 로봇도 말을 들어요. 알아들어요. 저기 가 하면 지가 들었어. 전부 그런 데 사니까 팔다리 힘도 없고 물론 다 있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많이 있을수록 감사해서 활동하고 사회봉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주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잖아요. 글을 쓰고 또 주에 종이 차입하는데 그 오른팔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또 복음주가 되면 막 교회가 붕대고 복음이 늘리 시작하는데 내 거라고 해가지고 다 주저앉고 있다가 항상 걱정만 하는 거예요. 도둑이 안 들고. 그때 한 번에 예배 드는데 어떤 성도 하나가 한줄부줄 그래서 갑자기 무슨 여성이니까 무슨 몸에 이상이 생기나 생리불안이 생기나 잠깐 나갔다 와도 괜찮을 텐데 한줄부줄
그랬더니 진짜 핸드폰이 뜨고 살살살 나가서 화장실 간 줄 알았어요. 예배 다 마치도록 안 들어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집이 좀 뭐가 보습도 많고 뭐 있는 분이, 그러니까 문을 안 잠그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배 드다 또 생각이 나니까 지금 도둑이 안 들어오나? 그안 들고 했는데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찾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응? 그냥 도둑 맞을까봐 들어오지 않는 도둑인데도 크게 불안해가지고, 응? 그런데 책방살이 사는 사람은요, 자통모달 문 다 열어놓고 와도 걱정 하나도 안 해요. 응? 너무너무 심심하니까 밤소명이라도 찾아왔으면 좋겠네. 응? 왜? 너무 쓸쓸하고 고독한 거니까. 안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사람 사는 행복이 많은 사람들의 명언으로 남겼잖아요. 인생의 행복은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만족할 줄 아니까. 가진 것 만족하고. 또 이보다 더 행복한 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있어요. 사용하는 데. 저는 일본 하면은 참 제가 누구보다도 쳐다보기 싫은 나라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누군 사람이 붙잡혀가지고 일본에 가서 얼마나 매를 맞고 고생을 많이 하고 해방돼서 나오시고, 우리 애기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매일 아버지 그리워서 우는 거 기억이 나고. 그런데 선교하다 보니까 그 위에 조상들이 나빴지 정말 일본 사람들 보면요 배울 좀 많아요. 그래서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자주 가서 이제 복음도 전하는데 하나 우리가 배울 것 있어요. 그게 성경적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지켰는지, 어려서부터 교육 이념이 절대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철저하게 그것을 아예 그들의 문화입니다. 그게 길을 가다가 돈이 빠져 있어도 줄 서다가 갖다 주지도 않아. 그냥 주인이 가져가기가 나 내버려 두어요. 제가 한번 우에노 쪽에 공원이 있어요. 우에노 파기라고. 그 벤치에 잠깐 집에 마치고 그 근처 수수가만 어디 카메라 들고 일부러 찾아갔어요. 들고 가서 자기가가지고 금지하려고 어떻게 두고 갔는지. 그래서 스미마세 한국 경제에서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복지센터에 대해서 하고 내 소개 좀 하고, 그래서 카메라가 왜 파게 의자에 두고 와서 내가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눈을 막 도시락 봐요 나를. 난 처음에 인종 차이 때문에 그런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 몇 시 하는가 해서. 근데 그거 빨리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난 이해를 못했어요. 아무도 공원에 갖다 놓으면 이거 누가 가져갈 텐데. 일본 사람은요 절대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려서부터 개념이지. 그래서 일본 정치 요즘에는 막 빙땅하고 뭐 국가 막 공동체 뭐 행령 뭐 이런 게 있는데, 일본 사람은요 아예 남의 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 안 하니까 다른 문제로 정론을 벌이지, 논쟁을 하지, 돈 먹는 것 때문에 논쟁이 없어요. 절대 남의 것은 내 것이 아니다.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겨요. 자, 오늘 내가 이 말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그릇대로 다 축복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태어나기 전에 어마어마한,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이요. 누구는 태어날 때 대박 차고 누구는 쪽불 차고 그렇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대박 차는 표현으로만 한다면 전부 다 지금도 쌓이겠다 앞에 다 열려놓았어. 그런데 누가 어떻게 받느냐? 5가지 통해서. 첫째는 믿은 대로 받고, 둘째는 구한 대로 받고, 세 번째는 말한 대로 받고, 세 번째는 심은 대로 받고, 네 번째는 다섯 번째 행한 대로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칙입니다. 그것만 갖추면은 지금도 막 쏟아질 수 있어요. 그게 없으니까 어떤 분은 막 탓을 쓰는데 어떤 분은 그물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이 바닥에 되고 그 받아먹듯이 조금충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도 부자고 나도 부자예요. 오늘 이번 성회를 통해서 우리 그릇도 전부 다 새로 갈아키고 갈아엎고 정말 은혜로운 그릇으로 인생을 축복하게 살 수 있고 성령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가슴에 안수하여 주소서. 오늘 이 마음속에 극경근심, 불안공포, 우주사료, 미운 시기, 육신의 모든 생각은 영성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복되고 형통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 모든 앞길을 예비하신 주님의 축복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